가톨릭 컬럼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조민현 조셉 신부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톨릭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칼럼 시간의 조민현 조셉 신부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어느 성당을 이렇게 가보더라도 유럽을 많이 가보시고 여러 군데 여행을 다녀보신 분이 보시면은 이제 어느 곳에 가서더라도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어느 성당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성모상입니다. 성모상. 예. 그리고 우리 신자집에 천주교 신자집에 방문해 보면은 이게 십자가가 모셔 있고 또 항상 모셔져 있는 게 우리 성모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팔팍의 마이클 성당에서도 센트럴 블루바드하고 브로드 에베뉴가 만나는데 센트럴 블루바드 두 번째 구역에 성당이 있는데 바로 그 길거리에 이제 성모상이 모셔져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렇게 성모상을 보면서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게 예수님 모시는 곳이 성당인데 웬 성모상이냐라고 눈살을 찌푸리시거나 우상 숭배라고 비난하면서 심지어는 천주교는 마리아교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사실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이제 신자들이 돌아가셨을 때 모여서 기도하거나 그걸 연도 바치는다고 그러는데 연도를 바칠 때는 예수님과 하나님께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서부터는 수많은 성인들 거의 100여 명에 가까운 교회 2000년의 역사 속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성인들에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이 돌아가신 연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 성인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 성인 기도해 주십시오. 크리스토퍼 성인, 야고보 성인 이렇게 100여 명의 성인들의 이름을 대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한 번은 어느 분이 야 이건 해도 너무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느냐라고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새 그분께서 하는 말이 자기 집안의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꿈에 돌아가신 지 오래된 어머니께서 나와서 자기가 밤에 참 놓였다고 그냥 어머니께서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대답은 안 했지만 바로 그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가족의 어머니가 기도해 줘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데 2000년 교회에 수많은 성인 성녀들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게 천주교에는 아주 성인들의 통공이죠. 기도가 나만의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천 년의 천주교의 역사의 모든 성인 성녀의 기도와 희생과 공이 다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세상에 살아있는 우리들과 그래서 천국에 계신 성인들의 기도와 공로가 통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신비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드리는 것도 하느님께 드리는 흠숭이 아니라 성모님께 드리는 거는 정구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압력을 가하는 거라고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정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나서 어머니 좀 힘 좀 써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니까 그러면 하느님의 어머니시다라는 근데 두 번째는 성모님께서 동정녀였다. 평생 동정녀셨다. 예수님만 낳을 때만 동정녀였지 그다음에 동정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평생 동정녀이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모님은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실 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총으로 예수님을 낳으셨을 때 이때는 원죄 없이 성모님 자신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하실 때 예수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것뿐만이 아니라 성모님 자신도 원죄가 없으셨다. 태어나실 때. 네 번째는 성모님이 은총을 가지시고 그대로 하늘에 들러 올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 네 가지가 가장 큰 교회의 성모님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걸 보면서 다들 이제 삐딱하게 시비를 걸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모님이 이러고 성모님이 저러고 성모님이 저렇다고 성서에 어디가 나와 있느냐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걸 가만히 보게 되면은 성모님에 대한 이와 같은 얘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왜 그러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왜냐? 그러니까 성모님이
성모님의 몸과 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몸에 성모님 몸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성모님의 몸이 땅에서 썩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들어올려졌던 거고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았던 그런 예수님이 나오셨던 그런 성모님의 몸 속에 예수님을 낳으시고 다른 결혼 생활하시고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결혼 생활과 성 생활을 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몸 자체가 거룩하신 몸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성모님이 태어나실 때도 원죄가 없으셨밖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오신 분이 죄 속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흠숭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은 왜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많느냐 이렇게 보게 되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흠숭하고 공경하면서 이 성모님께서 우리 그 제자들, 사도들, 우리 교회 그 오순절에서 오순절 때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성모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의 어머니셨고 교회의 신비체의 어머니셨고 교회 구성원들의 어머니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 특별히 제가 오늘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황님께서 2018년 3월 3일 날 오순절 그 펜타코스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또 금세 이제 성령을 보내시는 그 펜타코스트 오순절 다음 날이 월요일인데, 이 날을 성모님께서 바로 교회의 어머니시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교회의 어머니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신 거 알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어머니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성모님을 어머니로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했잖아요.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고 이 사람이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사랑하는 스승의 어머니셨어요. 성모님이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의 어머니셔서 이 어머니와 이 교회하고는 뛸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인데, 왜 갑자기 교황님께서 이렇게 성모님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발표하셨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성모님에 대한 그런 교리가 발표될 시기를, 역사적인 시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교회가 시련에 닥치고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본능적으로 교회의 어머니이신 그 성모님께 의존하고 의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참 위대하신 분들이거든요. 어머니는 이제 마더스데이가 지났지만 여자는 좀 약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여성이 어머니가 되고부터는 어머니는 한 생명의 창조자면서 그 생명을 키워나갈 그런 강한 의무와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의 그런 온갖 아픔들, 온갖 것을 다 자기 손으로, 자기 마음으로 다 감싸 안으시고, 심지어 우리 성모님은 예수님의 피땀을 흘려서 돌아가신 모습을 봤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런 모든 어렵고 힘들고 결정과 단점을 다 보신 성모님이, 근데 그 성모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이끄시고 제자들을 품에 안으시고 제자들의 어머니가 또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교회가 오늘날의 시기에 우리 성모님께 다시 한번 의탁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제자들의 마음들, 역시 성모님이야말로 첫 번째 제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 우리가 매일 받아 모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주신 건 바로 성모님이요. 성모님 몸과 피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우리 같이 어렵고 힘들고 실패와 좌절과 배신과 아픔, 눈물, 패배, 슬픔, 절망, 모든 괴로움을 어머니가 다 감싸고 나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가 어머님을 바라보고 어머니가 함께하면서 제자들의 공동체와 신비로운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우리가 어머니를 다시 한번 되찾아보자는 것이 교황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모상을 바라볼 때 이 성모상이 단순한 동상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간절한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